시편 24편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난 5월 1일이었죠. 미국 남부 대도시 세 곳과 또 같은 날 중국 동부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우박들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주 내렸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우박이 내렸을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거하지 않는 장소, 그리고 아주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사람이 조금 다치고 집이나 자동차 조금 손상을 입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내린 우박은 다른 점이 꽤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래도 굉장히 큰 우박이 장시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곳에는 3조, 어떤 곳은 4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피해를 정도를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실제 피해 규모는. 여기 사진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앞에 잘 보이시나요? 앞에 불을 여기만 꺼주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우박이죠? 우박입니다. 어떤 경우는 야구공보다도 큽니다. 자, 두 손으로도 받아도 이번에 내린 우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대도시 샌안토니오를 비롯해서 대도시 세 곳에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자동차가 많은 줄 아시죠? 그 자동차 또 창문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사람도 물론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를 뚫어버렸죠? 지붕을 뚫고 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우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이 우박에 관한 동영상 짧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도시 세 곳에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차량 피해가 특히 심각한데 총 피해 규모가 우리 돈 3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지난 수요일 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5cm 크기의 우박부터 테니스공만한 우박, 어른 주먹보다 큰 우박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의 유리가 마치 총에 맞은 듯 금이가 있고 아예 유리가 박살난 차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택 벽과 문까지 깨져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떨어진 곳은 미국 남부의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대도시 세 곳에 강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하룻밤 사이 허리케인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기상업체는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35억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도 재산 피해액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4조 가까이 된다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의 한 10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광활한 그 대도시에 이 우박이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서에는
자, 우박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욥을 낮추시기 위해서 욥에게 던지는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3,500년 전에 하늘에 우박창고가 있는 줄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늘에 우박창고가 있는 것은 최근에 과학이 발전되고요. 특히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기상학이 발전되면서 최근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 우박들이 알갱이가 조그맣고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는 것들은 비행기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비행기가 표면이 그건 아주 작은 알갱이에 넓은 지역에 있는 것들이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우박 덩어리가 촘촘히 거기를 통과하면 공중에서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옛날에 어디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박창고예요. 생각해 보시죠. 700km, 800km 달리는 엄청난 속도의 비행기가 엄청난 규모의 우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높은 곳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 때, 7년 환란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무기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쟁의 물리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박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7년 환난 때입니다. 조금 전에 환난 때 그랬죠. 환난 때에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서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살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도 전염병도 이미 하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년 환란 끝부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 때 일어날 일이에요. 중수가 한 달란트, 이게 60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요? 60kg. 성인 몸무게만한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날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대도시에 여러 곳에 하룻밤 사이에 허리케인 규모급의 이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사인으로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더 큰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늘 깨어 있어서요. 지금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조를 주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박이 처음으로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거짓 신들 우상과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은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의 무리와 함께 창세전에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죠. 그리고 쫓겨 내려와서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직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용사. 자,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이적. 첫 번째가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이게 전염병이죠. 독종. 그리고 7번째가 뭐예요? 우박입니다. 우박. 근데 이적과 기적을 그냥 무조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말씀한 대로 내리죠. 자, 6번째 재앙까지 지나갔습니다.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자, 시까지 얘기하죠. 내가 중한 우박이니까 아주 큰 우박, 무거운 우박이죠. 내리리니 애굽 이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요.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내일 이맘쯤 우박을 내릴 텐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지붕이 있는 어디로요? 집안에 모아들이라.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와 싸우시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혜로운 신하들은요,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이제 또 우박을 내린다 그러는데 이 지혜로운 몇몇 신하들은 생각해 본 거예요. 내일 이맘때 또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 자기 자녀들
그 당시에 종들은 곧 재산입니다. 종들, 짐승들, 들에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식솔들과 종들과 자기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는 이유는 어때요? 피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다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건 뭐죠? 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재산, 식솔들 다 죽고 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2장과 27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두 번 계속 반복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아요.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자, 자녀들은, 학생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근데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알죠. 잔소리라고 여기는 거 아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교직에 있으면서요. 이제 조회 종례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주로 이제 10년 이상 여학생들 담임만 했는데요. 이제 애들이 다 알아요. 종례 시간에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종례 시간에 얘기하려 그러면 애들이 벌써 얘기해요. 차 조심하고, 여학생들이니까 남자 조심하고, 하여튼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빨리 가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거 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요? 인생들이 자꾸 잊어먹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혜롭다, 아까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죠. 근데 그 슬기가 그 원어로는 아름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활한, 강교한, 영악한 그런 의미예요. 자, 창세기 3장에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랬죠. 자, 지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영악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믿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예요? 영악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자기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자들이 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뱀의 사악함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뱀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사기치죠? 사기꾼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거 아시죠? 그죠?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는데요,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영화 보시면서 감탄하시죠? 야,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 탐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칭찬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랬는데 앞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그랬으니까 이것도 뭐죠?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돈이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자, 이 당시에 청지기는 그냥 뭐 이렇게 주인의 회계 정도를 맡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청지기를 둘 정도의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거부 중에 거부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청지기들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서부 유럽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오너가 따로 있고 경영자가 따로 있죠. CEO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서 오너는 따로 있고요. 경영을 하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청지기예요. 총리 대신이었는데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나라를 경영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정권을 가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있으면서도 청지기의 직분을 했죠. 주인이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월급도 적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좀 비리가 좀 있었겠죠. 이러저러한 비리가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주인이 그걸 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금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미에 시간을 준 거예요.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렇죠? 비록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처럼 관리하던 이 청지기가 어느 날 오너로부터 이제 파면 선고를 들은 거예요. 다만 얼마의 시간을 준 거죠. 왜냐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근데 이 청지기가 이제 생각한 겁니다. 속으로 3절에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청지기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동안 많이 벌어놨을 텐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리가 주인도 나름대로 조사하겠죠. 밝혀지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나이도 먹었고 힘도 없고 땅을 파자니 구걸하자니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자기의 나머지 생애 준비한 거죠. 어떻게 할까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대로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증서를 고치죠. 그죠? 문서 위조죄까지 범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해요. 뭘 받지 못해요? 이자를. 그러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럼 이자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30% 이자라 그러면 1,000만 원 빌리러 왔으면 얼마만 줘요? 700을 주고 300은 먼저 취하고 증서에는요 1,000만 원을 빌린 걸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당시 편법으로 이 당시에 다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빌려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빌릴 것 같으면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청지기가 그 상황에 맞게 주인에게 이익이 될 정도로 뭐 이 사람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 빌려주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직업을 잃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불러다가 어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 6절에 보시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뭐라고요? 50이라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50만 빌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50을 미리 선이자로 띄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 전부를 불러다가 탕감해 줍니다. 자, 이것도 주인의 소식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으니까 칭찬했어요. 이거는 너 참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꾼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탐복하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기가 막히구나. 자, 이런 감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예요? 지혜로움이.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요. 이 청지기는 잠시 후에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고 인지하고 그 이후의 일을 뭐 했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건강하거나 이럴 때는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도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갑자기 시한부 선언을 받고요. 이제 죽음을 몇 달 또는 뭐 1, 2년 앞둔 이런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름대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거하고 어떤 실제적인 현실이 자기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답니다. 지금 이 청지기도요. 자기 거는 아니지만 주인이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자기가 나름대로 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직분을 빼앗겠다. 셈을 계산하라. 그때서야 이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미래를
예비한 겁니다. 자,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들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잠시 후에 닥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가올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몇 달 앞두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정말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너무 지혜로워요. 인간의 속성, 죄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거죠. 특히 이 세상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배금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리고 돈이 사람에게 주는 안위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소출이 많습니다. 창고를 헐고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가득 채우고, 이제 됐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안심이구나. 이제 네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길 일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재물이라고 나옵니다만 영어에는 만몬이라고 나옵니다. 만몬이 뭔지 아시죠? 재물의 신. 그죠?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고,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고, 재물을 통해서 안위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으셨는데 재물과 비교하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주는 안위감을 가지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언제 철저히 깨달을까요? 네?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다.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요? 뭐 요즘은 80, 90, 막 100세를 사는 시대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적인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질 잠깐 후면 닥칠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예비했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자기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겠죠. 그죠?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어떤 초소로요?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 대조되는 게요, 빛의 아들들과 이 시대의 아들들, 그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미래와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초소에 대한 미래입니다.
자, 이거는 자기의 이 세상에서 뭐 미래를 준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미래도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영원한 초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아까서 말씀드렸죠.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아랍의 작은 도시국가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들어보셨죠? 두바이. 이 두바이가 해변 도시국가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죠. 인구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두바이라는 나라 조그만 해변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진주 아시죠? 조개에서 진주를 가지고 그 진주 산업으로 이제 좀 먹고 살았던 그런 조그만 해변 국가였는데요. 그 1960년도에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석유. 근데 석유가 발견될 당시에 왕이 셰이크 라시드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매장량을 조사해 보니까 석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채굴 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걸리고, 준비가 되면 석유를 캐내서 유익을 얻는데 50년 후면은 없어질 양이에요. 몇 년이요? 50년. 그래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50년이라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시대만 생각했고 자기만 생각했으면 50년 동안 뭐 석유 펑펑 나오겠다.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5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이 4 아들이 있었습니다. 4 아들. 쉐이크 마크롬, 큰 아들. 그리고 이제 3번째 아들이 쉐이크 모하메드라는 아들인데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이 왕이요 자기의 이 두바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셋째 아들을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공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인재들을 사귀는 그런 교육을,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큰아들에게 물려줘요. 자, 이 두바이의 이야기는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 자기의 어떤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리고 기업인들은 항상 이 두바이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교훈을 삼는다고 그럽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자, 그런데 이 쉐이크 큰 아들이 이제 1990년도에 국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고. 근데 참 대단한 게,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동생들을 내치고 어떤 경우는 죽이고 그러는데, 참 이 집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어떤 교육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왕은 큰아들로 삼았지만 이 큰아들도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 셋 동생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자기 동생을 왕세자로 임명해 버립니다. 이것도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죠? 근데 자기 동생에게 왕세자를 임명합니다. 자, 이때부터 영국에서 배우고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미래를 준비했던 이 셋째 아들이 사막을 신천지로 바꿀 21세기 비전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개울선에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국 유학 중에 사귀었던 친구들, 머리 좋은 친구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약 2,000명 정도를 엄청난 연봉을 주고. 왜? 이때는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걸로 50년 동안 벌어들일 그 돈을 가지고 뭘 준비한 거야?
뭘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과 본질적인 건 같죠. 그리고 두바이 아이디어 오아시스 약 2,000명으로 꾸려진 이 아이디어 이 인재 그룹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죽어요. 2006년 2월 달에 죽고 국왕이 됩니다. 자,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때부터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의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해변 도시 국가인데 완전 사막이에요. 90%가. 낮에는 50도가 넘어가고. 그리고 석유로 보려드린 한계가 있죠. 지금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인재들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과 15년, 20년 사이에.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을 사서 엄청난 게 그 도시를 계획합니다. 호텔, 건물, 뭐 컨퍼런스룸, 그다음에 이제 놀이기구가 보통 어린이들 이런 게 아니라요. 성인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밤에 이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 두바이가 오늘날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그죠? 60년도에 석유가 딱 발견되니까 이거 얼마나 나을 수 있지? 얼마나 쓸 수 있지? 계산해 보니까 50년 정도. 이걸 어떻게 하지? 50년이나 먹고 살 수 있어? 됐네 그러면. 그리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해버렸다면 이 나라는 50년 후 지금 완전히 망했겠죠. 근데 지금 이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온갖 이벤트를 열어가지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이 팬데믹으로 다 갇힐 때도요, 작년 7월부터 여기는 오픈했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이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누가 갔을까요? 온 세상 돈 많은 부자들이. 지금은 어때요? 석유는 거의 떨어지고 지금 있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자기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돼서 좀 잘 살고 있답니다. 두바이에 어떻게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간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은요 영원한 천국의 친구들이에요. 맞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불과 3, 4년 전에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도 세계 첫째, 둘째 가라 하는 석유 산유 국가예요. 두바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도층들은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냥 막 일도 안 해도 막 석유만 파면 되잖아요. 그죠? 뭐 석유가 자기 파나요? 기술자들 불러다가 다 파고 팔고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들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세금도 안 내죠.
그리고 생활 필수품도 뭐 그런 산업들도 만들지 않아도 싼 값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어요. 왜요? 지금 돈 있으니까 사들이면 되잖아요. 사들이면.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죠. 3년 전에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준비하지 않은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지금 먹을 거 찾느라고 쓰레기 뒤집니다. 지금. 여러분 휴지 하나 만들 수 없어요. 휴지 하나 살려면 이 돈을 줘야 됩니다. 수도도 다 끊겨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냇물에서 지금 물을 기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요. 예. 마스크 살 돈도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베네수엘라 얘기 한번 잠깐 해주시죠.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난에 시달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엔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며 한때는 중남미 부국으로 꼽혔던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국민마저 떠나는 나라가 된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계란 한 판을 팔고 돈을 건네받은 상인. 현금을 세어보는데 숫자 2만이 적힌 지폐가 19장. 38만 볼리바르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하나에 260만 볼리바르. 생닭 한 마리는 무려 1460만 볼리바르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 0을 5개 떼어내고 단위를 바꾸는 화폐 개혁입니다. y tengamos un nuevo sistema financiero y monetario de estabilidad y protección para nuestro pueblo.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정작 돈을 들고 가도 생필품조차 구하기가 힘듭니다. 슈퍼마켓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자리 싸움을 벌일 정도입니다. 빈곤층 증가로 전체 국민의 몸무게가 지난해 평균 11kg 줄어 마드로 다이어트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덕분에 한때는 미국 빈민에게까지 석유를 나눠줬을 정도였죠. Para colocarlo directamente y con facilidades de pago sin intermediarios a las comunidades pobres, hospitales. 하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의 비리,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무상복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가난을 피해 나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국민의 7%, 2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뭐 조금 이렇게 돈 많은 이렇게 일부 그 사람들은 이미 뭐 이 나라를 다 빠져나가고 지금 빈곤층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네수엘라와 두바이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 나머지 육신의 생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초소 그리고 아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요? 아들들의 시대. 지금은 이 세상은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고 아들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시대고 이 세상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둘 다 취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성경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우루라는 나라도 기가 막혀. 이 나라. 이거 인광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새똥 동물의 똥으로 뒤덮인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요. 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것도. 그죠? 이걸 가지고 그 아주 질 높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것도 수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굉장한 양이었는데요. 이게 막 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만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할까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전부 다 비싼 슈퍼카 타고 다니고요. 롤스로이드, 뭐 포르쉐 이런 거 전부 다 타고 다니고 고장 나면 버려버리고 또 산대요. 안 믿겨지죠.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막 들어오니까 돈 쓰는 재미가 붙으니까요. 이게 막 규모 없이 막 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년 쓸 수 있는 것이 80년도 못 가서 다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쓰는 무기예요. 사탄이 전쟁의 무기로 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재물로 썩어질 재물로 이 세상에 안정감을 주게 해서 자기의 다가올 미래, 현실 금방 다가오잖아요. 죽음.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셋의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롭지 않느냐. 이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영악할 정도로 지혜롭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아들들의 시대, 영원한 세상에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막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게을러지게 만들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에 초점을 두게 맞추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개미가 하는 것을 가서 보고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다가올 오는 세상, 그곳에서 여러분 승리자로 서셔야 됩니다. 지금 내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온갖 무기들이 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까지 유혹했잖아요. 세상 재물을 보여주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 3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3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군사들이 넘쳐나요.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납니다. 너무 강하니까 주변 나라가 알아서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쳐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현실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됐구나. 이제 내 나머지 생에 이 권세, 재물, 영광 누리면 되지. 다윗은 그렇게 살았나요? 든든히 서 있을 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뭐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같이 해보시죠.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매일매일이요 정말 오늘이 내게 마지막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셈하는 그날 언젠가 올 텐데 가까이 왔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게 셈하라. 내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고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요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예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이제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거기 6절에 보실까요? 3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녀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수십 년 살 것처럼 그리고 헛된 일에 바빠요. 뭐에 바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까 주인이 볼 때 청지기가 재물을 허비한다 그랬죠. 허비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방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방탕이라는 말이 막 이 세상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헛된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자기 온갖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맞죠? 잠시 후면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서 아들들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지극히 정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극히. 그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고 주님 만날 예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과 또 주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그 주님 맞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고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나머지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무엇을 예비할 것인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또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육신과 죄성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는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또 거기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지난주인가요? 우리 잠깐 몇몇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고.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 발밑에서 확인하는, 그죠? 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25절입니다. 335페이지 여호수아 10장 3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는 과정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7가지 가증한 족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계시죠? 내 안에 아말렉과. 네, 우리는 이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쟁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그 전쟁 아시죠?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왕들이 살아서 이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다 끌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들을 그 적들의 왕들을 땅에 눕게 합니다. 그리고 군장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바로 밟게 합니다. 그렇죠?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목과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지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알게 하려고요? 전쟁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후손들은 전쟁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저도 전쟁을 잘 모릅니다.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6.25를 겪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우리 김성대 어르신도 계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이 있어요. 베드로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뭘 남겨두셨어요? 죄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 더러운 죄성, 이 탐욕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뭐하고요? 싸워서. 뭐해서 싸워요? 내 안에 죄성과 육신과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